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세상 가치에 근거해서 복을 말하는데 그 복은 극히 육체적이고 환경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변함없이 그 복을 열망하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치로 볼 때 복이 아닌데도 복이라고 말하고, 성경의 가치로 볼 때 복인데도 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복이 아닌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복인 것을 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저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완전한 복입니다. 육체와 환경을 넘어 영혼의 구원과 영생의 삶을 추구하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가시적인 복과 불가시적인 복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가시적인 복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복은 불완전한 복입니다. 완전한 복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복과 불가시적인 모든 복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평안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소망이 없다고. 여러분, 죽음 이유가 준비되어지지 않은 복이 복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루어 놨는데 죽으면 누구 것이 되는 것입니까? 뉴스에 보니까 이혼 소송을 하는데 위자료가 2조라고요. 2조. 2조 내놓으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온갖 뉴스에 다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서 한 영혼이라는 것은 위자료 2억을 요구한 그 사람의 영혼이요. 그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쩔 수 없어서 이혼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모든 걸 맡깁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십시오. 겸손하게 처리했다면 여러분, 돈을 수천억 몇 조를 가지면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영혼을 살 수 있나요? 완전한 복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불행하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저런 자동차를 타고 저런 집을 사고 어떻게 저렇게 인기가 많은 분이 그렇게 살 수 있어?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성중독에 빠지고. 여러분, 완전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은 세상이 모릅니다.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완전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시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불가시적인 복까지 완전한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완전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악해지고 더 비천 중심적인 복을 탐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열망이 아니에요. 누구의 열망일까요?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이 땅에서도 너 그렇게 살기 원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완전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방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고 때로는 가뭄이 옵니다. 기근이 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동식물들이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어디에 있는 나무만 살아남냐? 시냇가에. 왜 그럴까요? 시냇가에는 저 깊은 곳에 생명을 움트게 할 충분한 수분과 영양분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뿌리를 깊숙이 내려 가뭄이 오고 태양의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라갈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분을, 영양분을 뿌리로부터 공급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나무가 아닙니다. 이식되어진 나무예요. 그렇다면 예전에는 어디에 심겨졌어요? 척박한 땅. 비가 조금만 안 와도, 가뭄이 들어도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에 심겨진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른 환경, 시냇가에 심겨진, 뿌리를 깊이 내린, 가뭄이 와도 기근이 와도 생명을 유지하는 나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 가치를 따라 살던 사람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3편에 이 놀라운 형통의 완전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시편 1편과 1절과 2절의 말씀이 나의 영혼과 삶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중심이 변화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들이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굉장한 것을 얻을 것 같이 말한다 할지라도, 혹 그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꾀를 쫓아가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고 그들의 터전에 앉지 않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중심이 변화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언어가 다르겠죠.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생활 태도도 방식도 다릅니다. 어쩌면 신앙관도 남다른 신앙관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사귀지만, 교제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도움을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변화된 가치관을 소유한 사람,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말씀과 신앙관과 삶이 따로 떨어지면 안 돼요. 신명기 30장 9절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말씀을 쫓아 살면,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돌이키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 회복시켜 줄게. 너를 세울게.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홍수가 집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믿음입니다. 가장 달려듭니다. 혼란이 옵니다. 풍랑의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홍수가 밀려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풍랑이 오잖아요. 문제가 오잖아요. 환란이 오잖아요. 믿음이 산상조각 나는 분들이 있어요. 죽었다. 끝이다. 여러분, 죽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나라에 가잖아요. 왜 죽으면 끝입니까? 망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망하는 게 뭐예요? 금전적인 시련이 오면, 그 위에 여러 풍랑이 오면 그냥 집이 흔적조차 없이 지진에 무너져 내리듯이 와르르 내리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뭄이 와도 기근이 와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희한하게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할렐루야. 다 죽겠다고 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참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알맞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열매는 결과입니다.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을, 과정의 그 모든 어려움을 잊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열매는 보상이에요. 보상. 죽어라 하고 그냥 게임할 거 그냥 참고, 놀러 갈 거 참고, 수험생이 시험을 잘 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냥 기뻐 뛰는 거죠. 예? 월드 클래스의 스포츠 선수들이요, 남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먹고 싶다고 다 먹고, 예? 입고 싶다고 다 입고, 놀러 가고 싶다고 다 놀러 가고. 그래서 그 정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열매, 보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어떤 분들이 사기당하는 줄 아세요? 네. 열심히 안 살고 그냥 훈련하듯 고난스러운 삶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전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이걸 쫓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보상이 아니에요. 생겨도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요셉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구덩이에 집어넣고 못 나옵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또 어디로 팔았어요? 에이, 돈 주고 팔자. 인신매매 당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요셉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장소와 환경을 불문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하룻밤만 자자. 너 나하고 하룻밤만 자자. 그러면 그것을 허락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주인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허락했지만 당신 하나만큼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악과 아니겠어요? 아닌 건 아닌데 그때 머리가 굴 돌리는 거예요. 요번 한 번만 하면 내가 돈도 생기고
자유인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랬으면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랬다면 하나님이 썼겠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됐겠어요? 그 순간에 이걸 딱 쓰는 거예요. 이걸 딱.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요? 그의 주인이. 야, 이놈 희한한 놈이네. 근데 누굴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요놈이 맡은 일은 다 형통하게 하시네. 이걸 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그 놀라운 축복의 삶 아니겠어요? 생명력이 넘치는 삶. 여러분, 봄이 왜 아름답습니까?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온 대지에 아름다운 생명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삶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 변화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시죠? 자꾸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거예요. 왜요? 이 놀라운 복을 좀 너 받고 누리고 나누면서 살아라. 그래서 자꾸 말씀을 통해, 뭘 통해? 은혜를 통해. 왜 그렇게 말씀을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거부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막 기도하고 막 작정하고 때로는 금식하면 하나님이 뭐 부어주셔요? 너 전혀 그럴 수 없는데 내가 너 그럴 수 있게 해줄게. 성령을 부어주시. 성령. 그럼 그분이 그걸 쫓아 사는 걸 기뻐하게, 나로 하여금 기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완전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니까 남도 못해야 속이 시원한가 봐.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대강해! 야, 이 미련한 놈아! 대강하고 와! 예수 믿는 거는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청년들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복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간구하는 거지. 뭔 놈의 복을 쫓아갑니까? 복 받은 사람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되죠.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시냇가에 심겨지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희한하게 그 나무만 푸르청청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야,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복잡하지 않아요. 왜?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누가 복잡하게 만들죠? 누가? 요나예요, 요나. 나요. 내가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내가 무시당할 것 같거든요. 그가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손을 대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시편 37편 25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이 복을 주기 원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 복 주기 원해요. 너 이 복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에게 이 복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뼛속 깊숙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튕겨내요. 여기서부터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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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상처를 받아야 돼? 내가 왜 하대당해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말씀입니까? 그런 사람은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지만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과적인 열매, 형통을 만들어 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으로, 결과적 형통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땅에 기근이 왔어요. 중동 지방의 기근 가뭄은 처절합니다. 피신해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이집트로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삭아, 이 땅에 거해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 있으면 망할 것이 뻔한데 너 이 땅에 있어? 누가 있겠어요? 머리가 똑똑한데 누가 있겠어요? 아주 계산이 빠른데 세상 가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은 단순했어요. 이삭은 네 하나님, 그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삭을 거부로 만들어줬다. 거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찾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계속 변화시켜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변화시킵니다. 환난을 통해, 사람을 통해, 때로는 질병을 통해, 갈등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충만하면 주님께서 됐구나, 너 됐다. 어디에 이식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항상 푸르러 생기와 생명력이 넘치고, 그런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진솔하게 기도하면 주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누가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참 불행한 삶을 자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따리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제발 여러분, 어릴 때 만난 하나님 좀 이제 버리세요. 버려야 되는데 그걸 붙잡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만났는데 엄마 부르면 나와서 다 주고, 징징 짜면 사탕 주고, 그냥 초콜릿 주고, 장난감 사주고. 자, 끝으로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 이식할게.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꼭 받아 누려서 이 땅에서도 나눠야 됩니다. 우리 끝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사면 주께로